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셨을까?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손목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오늘 예수의 팔찌를 잘 끼고 있는지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1분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빼놓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웬만하면 차고 있으시면 좋겠고, 사이즈가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좀 뭐 타이트하신 분들은 큰 거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거 밴드를 차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WWJD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데 한 번씩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할 때마다 이 밴드를 이렇게 당긴다고 합니다. 당겨가지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아야 그래서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저한테 하나 팁을 주셨어요. 제가 뭔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정말 세상 염려와 걱정하며 이 밴드를 당겨가지고 한번 탁 당겨가지고 뗐지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냈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우화에 나온 내용인데요. 쥐 한 마리는 날마다 고양이가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고양이 야옹 야옹 소리만 나면 쥐는요 너무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게 쥐가 고양이를 당연히 무서워하지만 이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한 쥐가 하루는 기도했어요. 마법사님을 불렀어요. 마법사님 오셔서 나의 두려움을 떨쳐달라고 했더니 마법사가 탁 나타났어요. 기도들에 나타나서 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고양이만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이 마법사가 그러면 네가 고양이가 되게 해줄게 하면서 고양이로 되게 해준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친구 소리 같이 너무나도 좋다가 갑자기 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가 월월월월 멍멍이 소리만 나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개 때문에 두려울 수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법사님을 또 불렀더니 마법사님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또 네가 뭘 해줄까 했더니 제가 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개가 되게 해줄게 해가지고 개로 바꿔줬어요. 이제 드디어 개가 됐습니다. 월월월 소리 지으면서 지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저 깊은 산 속에서 우르렁거리는 호랑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또 무서운지 호랑이가 또 옆집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 강아지가 묶여있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운지, 그래서 또 울고 있는데 마법사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또 왜 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니까 호랑이가 또 무섭대. 그럼 마지막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호랑이가 되게 해주마 하면서 호랑이로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호랑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봤어요. 야옹이도 아니고 멍멍도 아니고 어흥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드디어 나는 밤이 와도 무섭지가 않구나 가는데 또 무섭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총소리가 탕탕탕탕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냥꾼이 또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데 마법사가 오더니 또 너는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있느냐, 호랑이가 됐으면 됐지라고 말하니까 이 호랑이가 사냥꾼이 무섭다 그러니까 아유 제가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하면서 쥐로 돌아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때로는 sometime 두렵죠.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두려운데 세상에서 살면 나의 건강이, 나의 앞날이, 나의 노년이, 나의 인생이, 나의 끝이 어떻게 될까 날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옵니다. 어느 인생인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어도 토요일 밤만 되면 두렵습니다.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는 두렵다가도 이제 끝날 때 되면 너무 기쁩니다. 끝났구나. 1부 예배 끝날 때 좋았다가 또 두려움이 옵니다. 2부 예배가 또 있구나. 두렵다가도 또 설교가 끝날 때 되면 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쉽니다. 화요일만 되면 또 두렵습니다.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마치 연속극처럼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 그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극이죠. 독일의 슈테크만이라는 경제학 박사가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에 조사를 하면서 한 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1년에 80조 원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1년에 80조 원을 쓰고,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30조 원을 쓰고, 수면제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쓰기 위해서 15조 원을 쓰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능률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20조 원이고,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치료 금액이 8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 조사를 하면서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모든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두려움의 일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유럽에서는 그동안에는 군비를 많이 안 쓰다가 이제는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쟁이 날까 봐 두려우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방 예산을 쓰는 거죠.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쟁이 없다면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복지비로 여러분 소셜 연금 많이 주겠죠? 그렇죠. 그만큼 많은 비용이, 이 세상의 많은 비용이 두려움을 없애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반대편에 있다. 내가 평안을 원합니다. 내가 안전을 원합니다. 내가 근심 없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행복을 원합니다. 내가 만족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두려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을 매일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운전하고 오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두렵지 않던 것이 두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인들 한 30명 시니어를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엔시나다 2박 3일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한 30명 크루즈 여행을 했어요.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로비에 모여가지고 경건회를 하고, 저녁에는 체프를 빌려가지고 저녁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크루즈에 갇혀 있으니까 여지없이 하루 종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깐 만나다가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먹을 때도 보고 점심 먹을 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또 나와서 얼굴 보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참 좋은 장점은 어른들의 인생을 다 들었습니다. 이민 온 인생, 미국 온 인생, 또 인생의 여정을 다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참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녁마다 이 크루즈 채플에 모여가지고 한 명씩 자기가 이민 온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불 들고 미국 왔네. 나는 정말 유학 와서 정말 식당 청소하면서 지냈네.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미국에 의지할 데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살았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네. 참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는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6.25 때 피난 간 이야기도 하셨어요.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엄마 따라 부산 가서 피난 다니고, 그리고 그 초량동에서 또 그리고 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부산 내기들이 서울 내기를 막 핍박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수복이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당당하게 고향집으로 갔더니 다 전쟁에 폐허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동대문 시장에서 부모님이 장사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또 기회를 꿈꾸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따라왔고 또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참 두려움을 이겼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참 대단한 분이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시간이었겠구나. 참 두려웠겠다. 미국 와서 살아오는 것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미국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민 왔던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이민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두려움의 강을 넘었고 두려움의 태평양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드세고 강하다, 이민교회는 쉽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두려움을 이겼던 강한 서바이벌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좀 살만하죠? 이제 그때 어려웠던 이민의 초창기의 시절은 지나고 접시 닦고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은 다 지나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편안한 시간,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어서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소셜연금 받으면서 연방 공무원으로 지내니까 두려움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 연방 공무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난 연방 공무원이다.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물어보면 나이가 70대고 80대도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지나면서 공생의 3년을 지나오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는 그 한 주간을 준비하는 첫 번째 관문인 이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서 두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경험을 다 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생이 겪는 모든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는 분이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울었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울었을까요? 아멘 하고 울었을까요? 응예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응예 하면서 예수님도 우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고단하셨고, 짜증나셨고, 괴로우셨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뭐하러 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왔다, 만족을 위해서 왔다, 영광을 위해서 왔다, 좋은 자리 가려고 왔다, 또한 박수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우리가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박수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두려운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얻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덕을 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려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능력이나 영웅으로 오지 않았고, 예수님 오히려 너무나도 처참하게, 어쩌면 참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두려움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수만 가지의 각색 병자들, 기먹고 어눌한 자들, 안전뱅이들, 눈먼 자들, 문둥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의 두려움을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달픈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일상의 이 배고픔의 두려움 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하, 그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인물이 등장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쫓아났습니다. 7병이와 5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가 등장하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는 팜추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타고 걸어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실리여. 사람들은 예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쳤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두려운 이 로마와 헬라의 그런 압제 속에서 자유를 건져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압제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어떤 영웅의 등장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그들의 얼굴은 180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엊그제까지 호산나 외쳤던 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성난 군중은 예수님을 박수하고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바뀌었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박수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받으러 오셨죠?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참 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셨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구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의 종을 내게 옮겨달라고, 두려움이 겁이 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하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두려웠지만 고난을 뛰어넘어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같이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자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초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밤늦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 가운데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아우성 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이 없는 현실보다는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은 두 가지의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라,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두려운데 믿음의 고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명령어로 등장하는지 찾아봤더니 365번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365번 등장한다는 이유는 하루에 거의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족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다른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수십 개의 영양제를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내 육신과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 만큼 살았는데 80평생 90평생 많이 살았는데도 두렵습니다. 어릴 때도 두려웠고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이 더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준재가 지금 병원에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신 덕분에 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믿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다가와도 때로는 미소를 짓고 덤덤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오늘 이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수없이 두려움은 찾아왔습니다. 또 이머전시가 생기고 갑자기 수술하자고 의사가 말하면 두렵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을 견디게 하시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정말 두려워할래? 두려워하지 않을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잠깐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이 응급실에 60번에서 70번 정도 갔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설교를 듣던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머전시 룸에 16번 입원했고 한국에서 3번 입원했고 한 번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 2번 타고 갔고 미국에서는 리버사이드에서 또 LA까지 헬리콥터까지 탄 적이 있습니다. 대략 생각하면 60번, 70번은 아니고 20번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준재 데리고 이 23살까지 키울 때까지 뭐 급해서 병원 간 적이 60에서 70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채우셨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숫자를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정확하게 앰뷸런스 20번 탔대. 20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살인데 앰뷸런스 20번 탔으면 1년에 한 번 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는 그 911 앰뷸런스를 20번 이상 탔다는 거. 돌아보면 23년 아들을 키우는 동안 참 힘들고 두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두려운 시간이 바뀌어서 은혜와 간증의 시간이 저희를 만들고 저희 가정을 만들고 제 아들을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 아픈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또 23년 이후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깁니다. 아이가 수요일 날 응급 상황이 생겨서 911을 타고 갈 때 아이는 좀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입에 부르는 고백 하나가 엄마 엄마 엄마였습니다. 엄마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내가 못 온 이유는 얘가 엄마만 찾으니까 나이가 23살이라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아요. 우리가 처음 제 아이가 아프고 나서 삼성병원에 처음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100일 지나고 나서 수술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하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렵게 안 해줄 거고 그렇게 고단하고 괴롭게 안 해줄 테니까 네 믿음이 잘 견디도록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갈릴리를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갈릴리 지방은 자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 풍랑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 배들이 갑자기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고물이라는 것은 배 선미 제일 끝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선미에 계신 이유는 그 선미에 그 배에 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키를 붙잡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무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연성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루 동안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제일 구석진 배 구석에 가서 예수님은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이게 병자들 고치느라 귀신 들린 자들 고치느라 너무 피곤하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피곤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 작정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개가 등장합니다. 베개가. 오늘 본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정확하게 주님은 베개를 챙기셔가지고 너무 피곤하네.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어디 가서 자면 좋을까 하면서 제일 조용한 배 끝 고물에 들어가셔서 베개를 탁 베고, 아마 예수님은 코를 골았을까요? 안 골았을까요? 성경은 난 예수님이 코를 많이 고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은 코를 드렁드렁 고시면서 주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풍랑이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데 베개를 들고 나 한숨 자야 되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내가 해결해 줘야지. 아마 저는 우리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상하셨는데 뭐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바람입니다. 막 미친 듯이 파도가 입니다. 배에 물이 막 들칩니다. 그 중에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 어부로 지내는 동안 이런 풍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너 어부 아니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말해봐라 하니까 베드로도 발발발발 떱니다. 겁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매 물이 배에 들치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되, 아마 베드로가 달려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배 안을 덮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엄습한 두려움의 파도였습니다. 상황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파도에 엄습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아우성치게 만들지만 이런 고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파도가 잔잔해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겼던 사건 중에 하나가, 먼저 제자들을 배에 실어 보내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유기령이라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파도야 잠잠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옵니다. 질병의 파도가 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가 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이 옵니다. 삶의 두려움이 옵니다. 수많은 파도가 올 때 우리는 명령합니다. 파도야 잠잠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생의 두려움의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이 찬양 불러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다 알고 계획이 있으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에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까마득한 시간 같죠. 제 유학 올 때 처음 LAX 공항에서 도착한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민 가방 6개인가 7개를 잔뜩 싸들고, 그 이민 가방 안에는 떼수건도 있고 지포도 있고 오뎅 말린 것도 있고 우리 엄마가 싸준 무말랭이도 거기에 가득 들어갔습니다. 미국 가면 없다는 소문에 이렇게 가방을 짊어지고 아이들 동화책이며 모든 것 유학 갈 거라고 하면서, 우리 준재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엘리미는 6살,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 왔고, 제 아내의 표정은 심란하고 저는 마냥 행복합니다. 제 아내는 어쩌려고 좋은 부목사 생활을 내두고 한국 좋은데 왜 놔두고 미국 가자고 해가지고 이 고생하며 오는지, 이 천진난만한 우리 엘림이 준재는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타고 엄마와 함께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풀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비행기 내렸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매달 내야 되는 렌트비며 생활비며,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도 갈 교회도 없고 두려운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때로는 용돈벌이를 위해서 여기 가든그로버의 동보성 거기 짜장면집에 100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100불 벌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몰랐습니다. 100불 벌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눈치 보면서 딜리버리 하면서, 그러면서 6개월 7개월을 지내오면서 참 많이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한청지교회에 이제 인턴 목사로 있는 동안 송 목사님께서 금요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짧은 6개월이지만 이민 생활을 이야기하겠다고 거기 20년, 30년, 40년 다 앉아 있는 분들 앞에서 6개월 이민 생활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습고 가소롭겠습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이민 생활 뭐 했다고 두려워 말라 하느냐.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미국 살아오는 날이 한국에 산 날보다 이제 저는 더 많습니다. 이제 30년, 40년 미국에 많이 살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결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목사님, 6개월 미국 생활이 두려운 것처럼 저도 30년 미국 생활이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목사님도 유학 생활 두려움 잘 이겨내시고 저도 남은 생에 두려움 잘 이겨내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 이 취임식 때 오셨어요. 그분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우스울까요? 1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학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됐다고 저렇게 탁 서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흐뭇할까요? 지나보면 우리의 인생에 수만 가지의 두려움을 이겨낸 존재가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것 보이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별일 없이 편안한데 희한하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별일 없고 마음이 편안한데 희한하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내랑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자주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 여보 이번 주는 별일 없네 말입니다. 이번 달은 별일 없었네. 이번 6개월은 별일 없었네.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주님 세운 교회 이제 9월 달에 오고 나서 부임하자마자 한 가지 아내하고 기도한 건, 우리가 담임 취임할 때까지 준재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3월 16일 이 취임하는 날까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역할도 하고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잘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일 없었고 힘든 일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아내에게 갔더니 여보 우리 마음도 다 들으시나 봐 하면서 속으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제 담임 목사도 됐고 이러니까 준재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했대. 그러니까 벼랑간 또 별일이 짜자잔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고난주간 앞두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옥기 권사님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재화 장로님이 안 나올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주일날 토요일도 받고 했는데 왜 안 나오셨지 해가지고 이옥기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첫 번째 제가 물은 질문이 권사님 별일 없죠였습니다. 맞죠? 권사님 별일 없죠? 물으니까 목사님 별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물으니까 이재화 장로님 스트로크에 오셔서 쓰러지시고 병원 가시고 지금 계시다 하면서 벼랑간 또 제가 옷을 입고 장로님을 찾아뵀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대요. 말이 뚫렸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습니다. 말이 뚫리고 이제 움직이시고 하면 오셔서 또 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별일이 없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날 감사한금 내세요.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30불. 얼마나 감사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별일 없이 우리 자식들, 손주들, 손녀들 아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여기 이성수 권사님 따라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불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위험해져 보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땡큐 감사한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고 있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에 압도당했고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에 압도당했고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은 이 풍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여기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 이 말은 에피티오마인데 이거는 마귀와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꾸짖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일어난 것은 자연재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연재해 이면에 우리의 안에 침범한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꾸짖으세요.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믿음 없게 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의 영에 쌓이면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게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수만 연속곡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 오인숙이라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치유상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아프면 울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인생을 지나오면서 아팠던 일, 슬펐던 일, 고단했던 일, 예기치 못한 고난과 질병을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쓴 책이 아프면 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삶이 두려운 당신에게 광풍이 치던 날이란 제목입니다. 살면서 맞는 크고 작은 파도를 그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는 것이 그런 거라 믿으면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삶을 흔들면 마음이 출렁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듯 바람이 불어닥치면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앞에 인간임을 울어야 했습니다. 배 안에 있음에도 왜 이토록 두려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허름한 믿음의 배로 물이 차오릅니다. 믿음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와 싸우느라 인간의 힘을 다 빼어 기진맥진한 후에야 원망스럽게 그분을 깨웁니다. 죽게 된 나를 돌아보아 달라고,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져 달라고, 광풍 앞에 무력한 인간을 보아달라고 부서질 것 같은 믿음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울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별일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안간 별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